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 이 성경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주는 그 지혜를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시험 기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 나온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의미로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은요, 바로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 말씀. 창세기 32장 24절 30절 말씀. 자,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다 성경책을 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책과 우리 앞에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 말씀 준비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 말씀, 우리가 뭐 익히 좀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눔의 제목은요, 바로 푸른 강에서의 승부라는 제목입니다. 푸른 강에서의 승부. 여러분, 자, 화면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앞에 볼 한번 꺼질 수도 있나요? 네. 네, 지금 보이시나요? 참치보다는 좀 크죠? 고래보다는 이빨이 좀 날카로운 것 같아요. 예? 상어. 자, 다솔이요. 예, 전혀 안 닮았는데요. 자, 상어긴 상어인데 이 상어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어떤 상어의 이름은요, 바로 핑크퐁이 아니라 자, 샌드 타이거라는 그런 상어의 이름을 가진 한 동물인데요. 자, 이 샌드 타이거, 이 상어는요 열대기와 온대기의 바닷가에서 이렇게 거주하고 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샌드 타이거의 이빨이요 무려 3만여 개 달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샌드 타이거가 왜 특별한가 봤더니 진짜 특이한 자기만의 육아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육아법이냐면, 이 샌드 타이거가 알을 낳잖아요. 그리고 샌드 타이거가 이제 자기의 이제 뱃속에서 갖게 되면 그 안에서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싸워서 오직 그 뱃속에서 이긴 한 새끼만이 자신의 자녀로 데리고 살아간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뱃속에서 있을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긴 한 사람만이 이 샌드 타이거, 이 어미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또 육아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 동물이 뭐냐면 바로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동물이에요.
거의 동물 사전이죠. 자 보기에는 원숭이 같기도 한데 부리가 있어요. 자, 독수리죠. 독수리입니다. 근데 독수리인데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 독수리의 이름도 있어요. 바로 하피 독수리라는 하피 독수리라는 독수리. 근데 이 독수리 하피 독수리도 특이한 육아법을 가지고 있대요. 어떤 육아법이냐면요. 3년에 딱 한 번 두 마리의 새끼를 가진대요. 근데 3년에 딱 한 번 두 마리의 새끼를 가지는데 이 두 마리의 새끼를 서로 싸우게 한대요. 싸우게 해서 결국 이기는 새끼만을 자신이 취하고 진 새끼는 가차없이 버린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이 샌드 타이거 그리고 밑에 있는 하피 독수리 이 공통점이 뭘까요? 자식을 죽이는 거. 너무 극단적으로 왔죠? 자 공통점은요. 이 육아법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샌드 타이거 상어와 하피 독수리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바로 태어날 때부터 이 골육지간의 싸움으로부터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도요. 이 유사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스토리는 전부 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야곱의 형이 누구죠?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누구죠? 누구요? 에스더? 누구예요? 두 글자. 털이 많은 사람. 붉은 털을 의미하는 이름. 에서. 그렇죠. 에서 느낌표가 아니라 에서 물음표인 것 같은데 방금. 자, 에서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의 스토리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 장자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가지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상황을 겪게 되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노동도 하게 되고 또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시간이 걸쳐 다시 돌아와서 이 에서를 만나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읽는 말씀의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와 일생일대의 승부를 이제 눈앞에서 벌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길고 긴 이 타향살이를 마치고 그토록 바라던 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한편 에서는 이 야곱의 귀향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대기시켜요. 근데 그 당시에 작은 이 소도시의 군사의 명수가 300명 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에서가 거느리고 있는 이 백성이 400명이라고 하면은 야곱이 들었을 때는 기절초풍할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이 드디어 약복강을 끼고 이 형 에서와 대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를 가르고 있는 이 약복강은요, 오늘날 푸른 강이라고도 부른대요. 우리 화면 한번 넘겨주세요. 자, 우리 빨간색 위에 보이나요? 빨간색 표시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사해예요. 그리고 이 둘을 지나가는 게 바로 요단강이에요. 근데 그 요단강에서 저 파란색 보이시나요? 글씨는 안 보일 텐데 이 파란색 조그맣게 새어나온 이 강이 바로 얍복강이에요. 이 얍복강을 중심으로 좌우에 에서와 야곱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곱의 마음이 참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치 중에 이 야곱이 이제 형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 얍복강이 야곱에게 의미하는 것은요, 바로 생사의 갈림길이에요. 이 얍복강을 넘어가면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것의 의미가 바로 지금 얍복강의 의미가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에 심히 두렵고 답답했던 야곱이요, 필사적인 생존 방식을 그때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소유를 두 대로 나눠요. 두 대로 나눠서 하나씩 가게 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 한쪽을
만약에 에서가 치게 되면 다른 한쪽이라도 구하자,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또 생각하게 되는데 어떤 거냐면 에서를 위해 선물 공세를 펼쳐요. 550마리에 되는 이 짐승들을 선물로 이 에서에게 보내거든요. 근데 보내는 거를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이 종으로 세워서 많게끔 보이기 위해 이 에서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 뒤에 자녀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자녀들을 보내는 거에서도요, 진짜 이 야곱의 성격을 보여주는 게 자신이 좋아하는 아내, 그 다음에 자신이 좋아하는 이 아들 요셉이 있거든요. 그 둘을 제일 마지막에 보내요. 그토록 자기의 애착이 강한 것이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다 보내고 이 야복강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런데 이 야곱은 푸른 야복강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지금 대치 중인 상황에서 하나님과 겨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서와 일생일대의 승부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하나님과 이 힘겨루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야복강에서 이 하나님과 벌인 승부로 인해요, 이 야곱은요 그의 인생에서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우리 창세기 32장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꿋꿋이 버티고 있다가 결국 이 싸움에서 완패하게 돼요. 그리고 이어서 32장 25절 말씀 한번 준비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야곱의 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 골반의 뼈예요. 이 골반의 뼈를 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대로 지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힘겨루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골반의 뼈를 만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의 환도뼈가 주저앉게 되죠. 그러면 이 야곱의 모습이, 이 야곱의 행세가 어떻게 변할까요? 동등하게 마주고 있다가 결국 무릎을 꿇게 되지 않을까요? 이 의미는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 있다가 결국 자신이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만지셨다는 것은요, 결국 인간의 무능력과 또 사람의 그 무능력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지심에 야곱의 가장 강한 것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강한 것이 바로 이 골반, 이 뼈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인해 이 야곱의 가장 강한 부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맞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뼈가 위골되고 중심을 잃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세로 변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축과 재물, 또 사랑하는 가족까지 다 떠나보내고 환도뼈까지 부러진 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야곱은 드디어 그 자리를 떠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 한번 펴주세요. 네, 준비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두 발로 꼿꼿이 서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다시 만지시고 새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고 또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야 한다는 고집,
또 자신을 위해서만 한다는 그 이기심으로 모두 꺾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참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바로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이 하나 서야 되는데요, 바로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나의 자존심과 계획과 모든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보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축복이 이 다음 장면의 야곱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축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7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정체성에 대해 물으시고 계신 겁니다. 옛날 히브리 시대의 이름을 가진다는 의미는요, 그 이름 안에 그와 동일한 그 이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야곱의 의미는요, 바로 속이는 자, 약탈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과거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게 바로 지금 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요, 여러분, 단순히 스포츠 경기에서 우리가 승리의 패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꺾었다는, 또 이겼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야곱이 지금 상황으로서 환도뼈가 무너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께 의지할 때, 바로 하나님만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미를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하는 삶,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처럼 야곱이 남을 속이고 또 이 과거의 약탈자라는 그 의미를 가진 야곱이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 이스라엘의 은혜를 야곱에게 더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탈자로 살던 야곱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써 오늘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무엇일까요? 조개죠. 근데 그냥 조개가 아니에요. 이 조개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모시조개? 모시조개, 예, 조개 삿갓이라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혹시 조개 삿갓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 조개 삿갓은 한 번 붙으면 사람 힘으로 절대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접착력을 가진 그런 조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개 삿갓 시속 500km의 이런 강풍 속에서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이 이 조개 삿갓의 접착력이래요. 근데 이 접착력을 떼어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소금기 없는 맑은 물을 거기에 부으면은 자연스럽게 이 조개 삿갓이 떨어진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을 때요, 우리의 삶에는 맑은 물 같은 그 은혜가 흘러넘치게 돼요. 그리고 그 맑은 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들이 깔끔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바로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이스라엘의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반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이 끝이 났고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요,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해요. 이 브니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브니엘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며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는 그런 장소이기도 해요. 이 시간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를 여러분의 브니엘의 장소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브니엘의 의미를 회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생각과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장소에서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아계심을 붙잡는 그 브니엘의 그 의미가, 또 이스라엘의 의미가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찬양 우리하고 우리 다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브니엘의 장소가 우리는 어느 곳에서 주님께 붙들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맞서 싸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야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힘을 구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높이는 아버지
그러한 자세로 아버지 주님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나의 분이엘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이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이 있을 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환경과 나의 교만함이 있다면 아버지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 스스로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겸손히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가 우리의 분이엘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곳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절실과 생명을 다해 거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이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을 붙잡고 한 번 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전반적인 모든 하나님 모든 곳에서 우리의 분이엘의 장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힘을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아버지 그것을 내세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교만해지게 하시 아니라 항상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겸손한 자로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곁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데에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상황 가운데에 시간들 가운데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이 바로 분이엘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버지 지켜 세우는 것과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이 있다면은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 하나님 매달려 붙잡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러 사용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충성을 보이는 아버지 그런 모든 고등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광고 말씀 혹시 전해주시겠습니다. 고등부 소식입니다. 고등부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 모임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일에 2학년 2반 건지호 학생의 생일이 있습니다. 모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각 기관은 7월 4일까지 회계 장부를 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고등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 시상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라이프 투게더 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추첨을 해서 누가 당첨됐었죠? 자, 예연이가 당첨됐었죠. 자, 우리 예연이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뒤에 혹시 제가 놔둔 그 쇼핑백 혹시 하나 갖다 주시면은 네. 네, 진짜 나오죠? 네, 진짜입니다. 네. 자, 네, 자 이게 바로 블루투스 이어폰이고요. 자, 이게 꽉을 보시면 주와 함께 걸어온 50년. 자, 라이프 투게더
의미가 담긴 우리 쇼핑백에 우리가 선물을 담아서 예언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달할 때 우리 박수로 우리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마 펴보시면은 깜짝 놀랄 만한 또 아이템이 들어있을 겁니다. 네. 자, 우리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각 학년별로 우리 출석 체크와 우리 지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태훈이는 앞으로 와서 전사님과 교제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년별로 우리 선생님께서 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분 안에 우리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나고 우리 임력원 학생들은 잠깐 앞으로 모여주세요. 이제 학년별로 모이겠습니다.